네, 이 시간 모인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너무 날씨가 춥죠? 우리 찬양하면서 따뜻하게, 찬양하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이어서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함께 찬양했습니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우리 맨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기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기뻐하라. 주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음 찬양으로 주님 영광, 큰 영광 받으소서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높은 그 이름과 영광을 높이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이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 주님, 우리가 한 걸음 더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오늘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연약함과 부족함들이 있지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그 사랑을 붙잡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어려운 시기지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감염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기지만 그 시기가 다 지나가서 평온하고 모두 건강한 시기가 올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리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네, 오늘도 이렇게 만난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느새 2021년도 10일째이죠. 1월 10일이 되었는데 이 10일을 보낸 여러분들의 소감 어떠신가요? 네, 별거 없죠? 네, 10일을 지냈지만 뭐 엄청나게 바뀐 건 없이 그냥 똑같은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대부분의 친구들이 방학을 했을 텐데 방학을 했지만 방학인 것 같은 방학 아닌 방학 같은 방학인 너. 네. 어쨌든 이런 싱숭생숭한 시기에 여러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함께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싱숭생숭한 이때에 다시 한번 말씀으로 중심을 바로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교회력. 지겹나요? 이제는 익숙해지셨죠? 예수님의 생애를 1년으로 압축해 놓은 교회의 달력, 이 교회력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력 하면은 익숙해지기도 하셨을 거고 또 얼마나 중요한지도 배웠을 것 같습니다. 강림절, 성탄절, 그리고 사순절, 부활절 이러한 절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그 교회력 중에서 조금은 어색하고 잘 들어보지 않았을 절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절기는 바로 주현절이라는 절기예요. 주현절. 주현절, 에피파니는 에피파네이아라는 히라버에서 이제 유래된
단어인데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는 단어와 현현하다. 그러니까 명백하게 나타나다라는 이 단어가 합쳐져가지고 주현절, 즉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나타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주현절입니다. 아마 제가 어른들한테도 물어보니까 주현절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거의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주현절의 특징은 날짜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교회력에서 우리가 성탄절은 12월 25일이지만 사순절, 부활절, 강림절이 매년 바뀐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언제는 3월달이었다가 부활절이 이제 4월로 바뀌었다가 막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현절의 특징은 1월 6일, 12월 25일 이후 12일 이후인 1월 6일로 딱 당일날을 1월 6일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1월 6일이 대부분 이제 평일날이기도 하기 때문에 동방교회나 아니면은 그런 가톨릭이나 이런 역사와 전통을 여기는 그러한 기독교의 한 교단 같은 경우는 주현절을 좀 중요하게 여기지만 대부분의 대부분의 이런 일반 교회들은 주현절에 대해서 설명한 적도 거의 없고 또 잘 모릅니다. 우리가 이 주현절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번 주 교회 주보만을 보더라도 오늘은 주현 후 제1주입니다. 주현 후 제2주입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주일에는 교회력의 어떤 절기에 해당되는지 매주 쓰게 되어 있는데요. 성탄절 후 1주, 2주가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주현 후 1주가 이렇게 딱 이번 주가 생긴 거죠. 사람들이 대부분 잘 모르는데 이 주현절 이 1월 6일이고 1월 6일에서부터 주현 후 몇 주라고 한 다음에 사순절까지 딱 여기까지가 이제 주현절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주현절은 도대체 어떠한 사건을 의미하는 것인가?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의미하고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의미하고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이러한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데 주현절은 과연 어떠한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주현절로 의미로 보기도 하고 예수님의 세례 사건,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변화의 포도주로 변한 그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행한 그 사건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산상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그 사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신비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사건도 이 주현절의 의미라고도 볼 수 있는데, 즉 이 주현절의 의미 그리고 주현절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중에서 오늘은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세례. 예수님께서 공생애라고 하죠. 예수님이 직접적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기간을 공생애 기간이라고 하는데, 그 기간에서 마태복음에서는 첫 번째로 행했던 그러한 일이 바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이전에 예수님이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한 사람, 그리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한 그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가장 유명하게 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세례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고도 우리가 많이 불립니다.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베풀러 이제 다가갔습니다.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이제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려고 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대부분 친구들이 세례를 받으셨을 텐데, 세례는 침례라고 해서 물이 전체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우리 교회, 음파교회에서는 물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죠.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라고 하는 그러한 세례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례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제는 내가 죄된 것을 끊고 하나님의 진짜 자녀로 살겠다라고 하는 증거이에요.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큰 증거이죠. 근데 이 예수님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내신 사람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죄 또한 짓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도 이제 당황을 했죠. 그래서 14절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아니, 잠깐 예수님 저한테 세례를 주세요. 내가 무슨 어떻게 예수님한테 세례를 줘요? 말도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 말 조금 전에 보면은 요한을 이제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나중에 오실 그분의 신발끈도 나는 들지 못하겠다. 나는 그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인데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신다고 하니까 본인도 이제 너무나도 당황한 거죠. 이런 당황하는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모든 일을 이루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야. 그러니까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도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예요.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분이 받으신 거죠. 근데 어쩌면 이러한 의미를 만학자들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여기는데 죄로 죽지 않아도 될 분이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실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이 앞으로의 그 결과를 나타낼 것이 바로 세례, 처음 시작이다라고 표현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딱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딱 받고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16절하고 17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첫 번째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성령님이 임하셨다라는 것. 두 번째, 세 번째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죠.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는 이 예수라는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모였습니다. 요단강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진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구나.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많은 사람이 알게 되었고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리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주연절의 의미 중에 이 세례에 대해서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 예수님이 세례 받는 장면을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주연절의 의미가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그 의미가 지금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냐? 라는 고민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나타낸 사건이 바로 주연절이라는 거죠. 세례도 마찬가지고 변화산, 그리고 동방박사에 나타나신 것, 그리고 또 물을 포도주로 변한 것, 이 모든 것, 주연절의 의미 모두 다 이것은 예수님이 진짜 주님이라는 것 사실을, 하나님을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자신의 정체성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준 사건이 바로 주연절의 의미라는 것이죠. 주연절의 의미.
예수님이 주님, 그 자신의 정체성을 사람들에게 나타낸 사건이 바로 주연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 사실을 기억하고 나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연절의 의미와 주연절의 그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선교,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임을 밝히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되는 절기가 또한 주연절이라고도 합니다. 2021년을 시작하면서 이러한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주님임을 많은 사람에게 보이셨듯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나 진짜 하나님의 자녀야, 나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나 교회 다녀 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그리고 행동으로 드러내는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친구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뭐야, 쟤 왜 이렇게 착해? 왜 이렇게 바보같이 착해? 야, 쟤 교회 다닌대. 야, 쟤 예수 믿는다더라. 이런 얘기를 듣는 게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일인가요? 올 한해의 목표 어떠세요? 올 한해 살면서 나 교회 다녀. 하나님이 나 사랑해서 이렇게 해봤어. 이런 말로 오그라들긴 하지만 진짜 그러한 삶을 살아보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기쁨을 누려보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정말 좋은 경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누구보다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더욱더 깨닫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2021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저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 그 정체성을 기억하고 또 그 기억하면서 삶으로 나타내서, 행동으로 나타내서 내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때 그 힘을 경험하고 또 기쁨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2021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능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세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할 텐데, 예수님이 나의 주님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자녀답게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거룩한 삶이 돼가는 중고등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함께 아버지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 함께 온라인으로 모여서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기억하기는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자기가 그리스도임을 자기가 주님임을 아버지 드러내셨듯이 아버지 우리가 그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인 정체성을 기억하고 아버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이웃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아버지 현현한 주님으로 현현한 그 주연절을 맞이하여 아버지 우리가 함께 아버지 기도하오니 아버지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가 함께 정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로 참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이 있지만 아버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응원한 함께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놀라우신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모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그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돌리는 주님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소망하기는 2021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주님임을 하나님의 보내셨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주연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것을 기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진리에 따라서 세상에 따라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앞으로 나아갈 때에 응원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힘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우리가 전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더욱더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광고 시간입니다. 중고등부 광고 시간이죠. 네, 넘겨주시고요. 영상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꼭 오늘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출석 인증인데 다음 주 기도는 이선호 학생입니다. 선호야 기대할게. 네, 그리고 온라인 예배 아이디어 모집은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정보들을 모으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학교나 학원에서 했었던 그런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댓글로 남겨주시는 거예요. 댓글로. 나 뭐 줌으로 뭐 했는데 뭐 좀 괜찮았던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댓글로 아이디어를 남겨주시면은 경험했던 것들 중에서 재미있는 아이디어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상상해서 한번 분반이나 아니면은 좀 분기별로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아이디어를 딱 남겨주시면은 제가 2주 정도, 3주 정도 이렇게 모집을 할게요. 아이디어를. 모집해서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낸 친구에게 치킨을 쏘겠습니다. 치킨! 네, 부담스러웠죠? 네, 치킨을 쏠 테니까 여러분 아이디어 쥐어짜가지고, 우리 한번 쥐어짜가지고 한번 댓글을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예배는 이렇게 마치고요. 여러분들 또 한 주간 또 열심히 사시고 또 하나님 가까워지는 또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 여러분 안녕, 바이, 먹바. 땡큐.